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비난과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95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원수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똑똑해서라는 착각 속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원수의 계략, 원수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잘못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끈이 있어요. 그 끈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 또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잘못된 그런 일들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난과 조롱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그 시기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내가 지쳤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비난과 조롱들이 많이 옵니다.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차라리 그런 비난과 조롱이 찾아오면은 그냥 허허 하고 웃으면서 털을 수 있는데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내 마음도 지금 굉장히 나 한 사람 추스르기도 힘들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상하게 원수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원수의 계략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난하게끔, 그래 맞아 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자기를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원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서 민수기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7절인데요. 잠시 말씀을 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붙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지금 흘러가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주변에 있었던 형성되어진 친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축복권은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또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훗날에 미디안 족속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습니다. 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인들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서 족속,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해도 너희는 그냥 돌이켜서 그들과 상대하지 말고 화평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은 그럴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힘으로 이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어떤 계략을 갖게 되냐면 저들을 저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의 입술,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다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또한 지금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죠. 영적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장 7절 이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할 때에 어떠한 예언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리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또 화를 냅니다. 또 예언해라. 이번에 다시 저주하라 했을 때 두 번째 예언이 갈 때에 그 두 번째 예언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원수는 우리 죄와 허물을 보고 참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보고 또 그것을 참수합니다. 이게 원수가 가진 생각이고 원수가 가진 아주 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지금 발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것도 없고 우리를 참수할 수도 없게 하셨으며 비난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롱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물론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귀신, 사단, 마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귀신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원수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귀신이 와서 우리를 조곤조곤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과 조롱은 오늘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멀리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소리들은 멀리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대상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나는 원수에게 쓰임받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서 입술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이, 분명히 잠언서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해서도 안 돼요. 세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7절, 23장 27절. 세 번째 예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8절, 9절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좀 우리는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로만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참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를 들어야 되는데 이 원수들은 언제 비난하고 조롱하냐면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정말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원수의 소리로 들으세요. 원수는 그래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난길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자식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지금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 길 가운데 사울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울의 친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가 다윗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저주를 하면 그는 죽여도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칼을 가진 군사들도 지금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있어요. 야, 가서 죽여. 나 듣기 싫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대했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으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지요. 속은 상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인군자이고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냥 품고 넘어간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품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다 마음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사람을 속이는 자일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칼로 대적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약속이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아까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한 이 시므이에게 원수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고 갔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보여줬지요. 나중에 회복되어졌을 때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저주도 끝난 상태가 되었고 저주도 끝났고 죄도 끝난 상태가 되었다면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율법의 죄가 끝났다를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도 우리의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의로움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를 자랑할 수 있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자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100% 여러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정직했습니까? 나는 선합니까? 나는 탐심이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 하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네가 의로워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끝났기에 내가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원수가, 아니면 나의 가까운 형제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비난받아도 괜찮아. 그런 놈이야.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먼저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난 비난받아도 싸. 난 조롱을 받아도 싸. 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었건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왔다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조롱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비난이 오고 조롱이 올 때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수긍하세요. 수긍합시다. 그래, 나 비난 받아도 싸, 조롱 받아도 싸. 그거 가지고 꽁 하고 삐지지 말자 이거예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욕할 수 있지요. 그거 가지고 마음에 품어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니들 보자.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진정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믿음을 갖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허물이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그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교만도 깨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죠. 이제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뤄놓으신 복음 아닙니까?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은 신약에 있는 약속만 이루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성령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네 가지의 복, 이 가운데서도 세 번째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도 좋아요.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했지만 예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씻겨졌고, 죄와 허물이 씻겨진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신약의 복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물질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권세와 권능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세요. 미운 사람들도 축복하세요. 축복할 수 없거든 저주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 축복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무관심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세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축복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